신앙의 뼈대를 세우고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공부 시간입니다.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유리문답 126문 다섯째 간구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교회 생활의 표지판이고 개인 기도 생활의 나침반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는 머릿말과 꼬릿말 그 사이에 6가지 간구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청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구해야 할 것 3가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구해야 할 우리의 청원 3가지가 있습니다. 양식과 죄사함과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위한 청원 중에 죄사함,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6문을 함께 묻고 답해 보시죠. 5번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로 이러한 간구입니다. 죄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의 모든 죄과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불쌍한 죄인인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5번째 간구의 핵심 내용을 한마디로 하면 용서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기로 굳게 결심한 것처럼 무엇에 기초로요? 죄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과와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간구이죠. 무엇에 기초로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시사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고 하는 간구는 한마디로 하면 우리의 모든 죄과와 우리 안에 있는 부패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간구입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구하는 기도를 살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죄는 무엇일까요? 오늘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소서. 곧 죄를 지불하지 않은 빚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강조점이 다르겠죠. 보통 죄라고 표현할 때 이 죄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다는 것에 강조점을 둡니다. 반면 빚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충성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음에 강조점을 두는 표현입니다.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그러진 관계를 표현하는 표현인데 강조점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죄 사하여 주옵소서, 악과 고난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3가지 기도는 원래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되어 있는 한 문장인데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데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양식이 필요하다면 우리 영혼에는 죄사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은 양식이 없으면 죽고 우리 영혼은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죄사함은 왜 필요할까요?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분적으로는 의인이죠. 하지만 경험적으로는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은 모두 죄의 종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수 없는 형편에 처해 있던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구원 이후에 우리는 죄의 종에서 법적으로 해방되었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를 지어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죄로 오염되었던 우리는 구원 이후에도 비록 죄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지만 아직 죄에 오염된 상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만찬을 했던 자리에서 베드로와 나누었던 대화, 그 대화를 보면 우리가 왜 날마다의 죄의 용서가 필요한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마치 우리의 신분이 변했다는 것은 목욕한 자와 같은 형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발을 씻어야 한다는 것은 경험적으로 여전히 우리가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를 보여주는 예시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만나를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먹던 이스라엘 백성,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계속 교제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또한 일용할 양식으로 오늘을 살 수 있는 힘을 얻듯이 우리가 죄의 용서, 죄의 사함을 통해서 오늘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할 때조차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일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그 대답은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이것이 신자의 유일한 죄 사함에 대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웃의 죄를 용서하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의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넉넉하고 선하고 긍휼이 많기 때문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증거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한 행위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용서했으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만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에 이 모습, 이 근거가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죄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양극단을 피해야 돼요. 죄의 문제를 너무 강조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궁지로 몰아넣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 극단은 죄의식 자체를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멸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야 합니다. 구상시인의 자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경찰서에 가서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 이런 게 자수잖아요. 그 어린이를 치워 죽인 운전수도 바로 저고요. 그 여인을 교살한 하수인도 바로 저고요. 그 은행갱 도주범도 바로 저고요. 실은 지금까지 미궁에 빠진 사건이란 사건의 정범이야말로 바로 저올시다. 범행 동기요? 글쎄, 가난과 무지와 역사의 악순환, 아니 저의 안에 흐르는 카인의 피가 저런 죄를 저질렀다고나 할까요? 저런 악을 빚었다고나 할까요? 이제 기꺼이 포승을 받으며 조용히 교수대에 오르렵니다. 최후에 할 말이 없느냐고요? 솔직히 말하면 죽는 이 순간에도 저는 최소한 3천만과 공범이라는 이 느낌을 버리지 못해 안타까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간구하는 겸손한 마음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자신의 죄와 부패한 본성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아챘을 때 여러분은 겸손하게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려고 시도하십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는 이 두 가지 모습을 대조해서 잘 나타내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반면 세리는 이렇게 기도하죠.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사함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그분의 긍휼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우리의 태도가 이와 같아야 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옥합을 깨뜨린 여인, 그의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은 여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용서받은 것이 적은 사람은 적게 사랑하고 용서받은 것이 많은 사람은 많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크기를 분명히 아는 사람만이 이웃을 향한 용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웃을 용서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잘못을 용서해 보십시오. 그때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용서의 은혜, 그 크기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두 가지 질문하고 마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사하여 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드러날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이 잘못이 드러날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십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저지른 죄를 합리화하십니까?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해 살고 복된 주일에 함께 만나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죠. 감사합니다.